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모이게 하사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무너져 내리고 날마다 후패해져 가는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어 주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언제나 저희에게 끼치시니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지난 새벽 설교, 그러니까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설교를 저희들이 학개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서 이 하늘이 닫히는 이유, 그리고 이 땅이 메마르는 이유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 책망의 말씀이 순종의 역사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이 어렵고 힘든, 즉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음에도,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음에도 그들이 그 뜻대로 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이 자신들의 불신앙이었다라는 것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 들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한 그러한 이유였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순종의 주체가 누구였냐? 그것은 총독 스룹바벨. 그러니까 이 행정적으로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사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왕이, 자체적인 왕은 없고요. 이 임명받은 총독인 스룹바벨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스룹바벨과 또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함께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백성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권위가 모든 것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누가 되었든지 간에 말씀 위에 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학개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어떠한 유창한 언변으로 그들을 뭐 현혹시켰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그들이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 그것을 참된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겠죠. 그러나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2026년 첫 번째 새벽 기도거든요. 오늘이요. 올 한 해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는 것은 경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외가 일어날 때, 경외함이 나타날 때 바로 불순종의 변명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보면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는 것은 순종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은 것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그러한 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강단의 권위가 사라지고 말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러한 시대이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도 다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맞추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 없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느냐? 계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따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좋고 저렇게 하는 것이 좋고. 여러분, 계산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경외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학개 시대의 백성들은 더 이상 때가 아니다. 아직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에도 살펴봤던 말씀이죠. 우리가 또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나왔던 부분이죠.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26년 저희들이 이 새해를 살아갈 때 이 하루하루 우리는 절대 살아보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루하루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가? 그거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해라.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형편을 바꾸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짓기 전이나 성전을 재건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나 상태는 똑같았다라는 게 똑같았어요. 예. 대외적으로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대적들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똑같았습니다. 예, 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성전을 재건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바로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에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뭘 말하고 있냐면 이미 우리가 순종할 것을 이미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이루는 자가 영적 육적 형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임재를 약속하셨다. 예,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래서 성경에서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내가 무언가를 이루음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회복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은 즉각적인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약속은 실제적인 역사로 이어집니다. 밖에서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라고 기록했어요. 하였다,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던 그 성전을 여태까지 방치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시작할 것이다가 아니라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시작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그렇죠? 일은 사람이 해요. 손을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고 발로 걸어다니는 것도 사람이고, 그렇죠? 다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려면 가장 먼저 뭐가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고 그러죠. 좌절되고 낙심되고 언제나 세상의 악한 영들과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움직임이 없는 죽은 자와 같이 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움직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적 감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가 계속 순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장로교인들이 믿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학개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 재건 역사가 일어난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이에요. 바사왕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 6월 24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공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경외함 가운데 순종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백성과 함께 하진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저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다. 돈도 있고 또 뭐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자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즉각적 순종을 이루는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순종, 즉각적인 순종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